하느님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배기를 통하여 내 자아를 질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들고 죄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성도들에게 와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잘 오늘 하나님은 진정으로 죄를 단식하고 회개한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9월에 끝난 다음에 5번에 걸쳐서 회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열정적으로 좀 해볼 그런 생각이 올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걷질 못하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다. 아니 뭘 책을 찾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일이 시킬 수도 없고 뭘 갖고 오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이거 일 제가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금요일 수업도 좀 걸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서 좀 보고 좀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기념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10번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으셨지만 런던의 어느 선교사님의 그 탕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런던의 그 불황자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서두를 말하면서 언제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불황자들의 그 주의를 모두 선교사에게 쏠리게 됩니다. 한 번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런던의 아주 무서운 깡패 중에 한 명이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대목을 듣고서 선교사의 말을 듣고 놀란 그 깡패 청년은 그 욕심을 죽여야 해. 욕심이 있으면 안 돼. 욕심을 죽여야 해. 그것이 좋아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방탕한 탕자의 그 작은 아들이 나중에 겪게 되는 타락과 그리고 빈곤의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그건 마땅해. 그건 당연한 거지. 청년 깡패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과격한 깡패 청년은 감명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그 과격한 깡패 청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깡패 청년은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오자 선교사님,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 이야기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에 말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자 그 청년 깡패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 모두를 알고 있으니 경찰관만은 동행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 승낙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주려고 간 곳은 런던의 아주 깊숙한 곳에 후미진 도둑의 속을 그려주고, 부탁을 받은 선교사가 똑같이 성도를 끊으시고, 어떤 사랑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 시작해서 탕자의 이야기가 한 기절 한 기절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동안 그 깡패 청년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내 말이 맞잖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 탕자를 호응하고 입을 맞춘 대목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그 불량자들은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의 표시가 점점 커졌고 너무 크게 일어나고 그 선교사는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를 집중했던 그 깡패 청년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를 들을 때까지 너희들 잠자코 있어 제발, 잠깐만 기다려 하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새 의복과 가락지, 그 반지, 그리고 환대를 받는 대목을 들었을 때 모두가 기뻐서 환호성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범죄자들도 이와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품모에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아들의 그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평화로움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식구들과 떨어져 아주 먼 곳에 가서 아버지나 형,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생활을 위해서,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심증나는 단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 장자는 자신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지 않고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주장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가정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자 했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어리석음은, 이 바보 같은 행동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기에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애들, 티네이저들, 지혜들이 잘나서, 또 청년들도 자기네들이 잘나서 뭔가 부모보다 이 사회에 지가 제일 잘난 것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아직 30대 모르겠습니다. 40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30대까지는 잘 말 안 듣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기 서기 전까지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기에 서슴없이 자신의 부모와 가정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도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그 삶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마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주는 것이야.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죽어서 자신이 잃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현재로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을 보고도 웃다가 후에 가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등탄하지 않습니다. 자라이먼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그 아들 3살짜리가 보고 꽃을 보고 그냥 무슨 웃고 있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장면이 저는 아주 생생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달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해도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소행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사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아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봐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고 하십니다. 멀리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죄는 끊임없이 파괴시키며 거기에는 선이나 악의 구별이 없이 밑으로 자꾸 멀리 굴러 떨어져가는 수레바퀴처럼 결코 멈춘 법이 없습니다. 죄를 한번 지면 또 짓게 되고 또 거짓말해서 또 짓게 되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또 짓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죄는 행복을 얻는 대신에 빈곤에 휩싸이게 되고 궁핍함과 고난의 삶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부패한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아서 맨 처음에 흥청망청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올가미가 돼서 어디를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 사회의 명망이 떨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본문 15절 14절을 보시면 그가 작은 아들이요 모든 것을 탐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겪은 고통은 자신의 그 재산을 다 탐진하고 있어요. 그곳에 기근이 들 때 작은 아들은 비로소 궁핍한 것을 알게 되죠. 참 이상하죠. 왜 재산을 다 탐진하고 하니까 큰 기분이 드냐고. 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15장 15절 첫 번째를 보시면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욱 살인을 하게 되었다. 이 탕자는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돼지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중반서부터 1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16절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에게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작은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래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만족이 여기며 배를 채우고 있으나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다.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들은 더욱더 배고픔만 더하게 할 뿐이죠. 작은 아들은 돼지 먹인 곡식 껍질을 먹으면서 아마 비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할멈이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짐승의 먹이는 결코 사람의 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탕자는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행복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탐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따뜻함을 회상하기 시작했으면 형제들과 같이 있던 생각, 친척들과 함께 명절 때마다 놀던 생각,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가서 공부하던 생각 등을 생각하다가 힘을 얻어서 아버지가 계신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탐자가 아버지가 가정을 회상할 때는 아버지의 품에 가정에 있을 때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몫을 가졌을 때도 아니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탐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따뜻함을 심각하게 회상하였을 때는 다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점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까지 주의 권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탐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자식들을 버리고 제 멋대로 했던 사람, 밖에 나가서 병을 앓고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래도 그 부인이 받아주니까 잘합니다.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다 잃은 후에는 과격을 회상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남의 나라인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고향 땅과 하나님의 품을 그리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탐자는 준 자가 없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탐자는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준 자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나 밥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인정이 아쉬웠으나 정을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가 없을 때 비로소 그 주시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따뜻한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희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굶어 죽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돌아올 용기는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은 아버지의 용서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먼 이국 땅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몫을 탈 때부터 가정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시던 아버지, 자기를 품꾼들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일들이 몰려서 치고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십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다. 근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불행하게 된 상황을 분별하고 깨닫고 곧 그 상태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요. 탐자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집으로 발걸음 향하니 아버지의 품이 그리고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되었고 더욱더 용기로도 집을 향해 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탐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로 대할 영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첫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영구하고 영구하던 아버지,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아예 품꾼의 하나로만 모아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 탐자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20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입니다. 지금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다. 그가 아직도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다
다만 아버지만이 제일 먼저 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영이하고 지영이가 이제 SAT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요 미션 일과는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픽업을 해왔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집에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버스를 타고 어떻게 왔어요. 그래도 역시 고등학생이가 좀 그런가 해서 둘이서 왔는데 우리는 이제 전 차를 세워놓고 그때 안개가 저녁인데 저렇게 신당 판물색이. 근데 제가 우리 둘이 같이 그 판물색에 그 정류장에 여기 내리는 거예요. 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안개가 심한데요. 저는 제 눈이 더 좋잖아요. 제 차보다. 근데 걸어오는 두 학생을 못 봤어요. 근데 벼락가 뛰어가더라고요. 애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야, 제가 거기서 놀랐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보고 뛰어갔어요. 애들 보고 뛰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가나보다. 근데 걸어가면서도 그 시체가 안 보이는데 멀리서 그걸 보고 뛰어갔다는 사실을 좀 놀랐어요. 아, 그게 엄마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좀 달라.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아버지는 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지 아닌지 공간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엄마가 참 어떻게 먹이려고 그냥 하는데 아이고 그럴까? 그가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 고백을 하기 전에 아들의 모습만 보고도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임을 아버지는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또 사랑이 더 크죠,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의 마음을 감상하시자 죄로 상한 마음을 알아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했는데도 내가 들으라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엾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죄 없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죄 많은 세리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아 11장 8절에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의 3장 33절 3장 3절 그래서 좋아해요. 탁 찾으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 이는 그가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의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잘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뭐 고의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실수죠.
그래도 회개할 생각은 많이 나더라고요. 뭘 내가 잘못했나. 내가 고백입니다만 졸업식 때는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졸업식을 좀 빠졌죠. 우리 제 과거가 지금 그걸 얘기했죠. 그게 됐어요. 내가 안 가니까 갈 사람이 또 없잖아요. 참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죠. 몇달 고문 15년 20주 하원역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는 천천히 걸어와서는 아버지를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탕자의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아들이요 즐겨 맞아야 마땅할 아들이며 돼지를 치다가 금방 돌아온 그 아들. 비록 그 아들이 흙탕물과 먼지투성이가 되었어도 아버지는 자비의 팔을 벌려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말하는 그 불쌍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등을 쓰다듬며 키스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영적 자인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할까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생을 바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로워도 과거의 깊은 사랑을 회상하며 지금 즐거워도 과거의 쓰라린 고난을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의 여성을 주님을 위해 사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죠? 힘들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셔요.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옛날 생각 많이 생각을 해줘요.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일어나야 돼. 무조건 일어나야 돼. 영혼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물론 제 실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다면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이들 졸업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회개하는 자, 주님의 제사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꿇을 수도 없다. 우리 성도가 좀 많이 있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나 대신에 보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답답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마귀의 손에서 돌아서서 오늘도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양이시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속히 올라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는 인생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동물이라도 어미의 품에서 자라, 또 그 품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요 위로의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엄마의 품이 있고,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품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품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영혼도 안식할 수 있는 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보다도, 가정의 품보다도, 국가의 품보다도 조금 더 절대적이며 조금 더 포근하고 안도감을 가지시는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가정의 품, 국가의 품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품이요, 영원한 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품이 오늘날 메마른 세대에 절대적으로 이 품이 필요합니다. 엄마, 부모, 형제, 가정, 국가의 어떤 품보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이고 생애의 원동력이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삶의 목표와 소망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어떤 품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아들을 기다리는 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직도 아들이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기에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첫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은 얼마나 목을 들이고 쳐다보며 날마다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기다렸기에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껴안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은 학은 목이 긴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학처럼 이렇게 누리고 기다리며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핏값으로 산 우리 인생들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목이 메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며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서 한 곳에 돌아오라 오 슬레모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만히 뒤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난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속썩이는 일뿐 무엇을 당한 것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인생이 메말라 버리는데 누가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달아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달아날 이때
누가 우리를 영접하겠으며, 돈이 있으면 아첨하고 돈 떨어지면 관시하고 이용할 때는 달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참으려는 현 시대에 이렇게 쓸모없고 죄 많은 인생을 양판을 벌려 반겨주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반겨게 해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참 이 말씀 와닿지 않아요? 안팎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다.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그 새끼가 아무리 많아도 다 품어주고 예쁜 새끼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새끼라면 무조건 다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편협한 품밖에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거역한 자도 품어주시고 충성된 자도 품어주시고 부자도 품어주시고 가난한 자도 품어주시고 지식이 없는 자도 품어주시고 지식이 많은 자도 품어주시고 노인도 품어주시고 젊은이도 품을 수 있는 무한대한 아버지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탐자의 작은 남자는 가슴을 절면서 벌벌 떨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밖에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사랑으로 영접하여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영접한 후에 다시는 내어 보내지 않고 내어 쫓지 않고 그 따뜻한 품에 안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로 사신 성도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은 넓고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주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오게.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7월달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오게. 여러분 이번 7월달 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번 회개해보자. 제가 이때까지 놀아준 거 오늘 9번째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시오. 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이스타로를 치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면 그것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함정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함정이 많습니다. WCC, WE에 안 들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말은 안 하는 것뿐입니다. 밖에 나와서는 겸손하고 금식도 하시고 성경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보시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WEA, WCC를 받아들이냐. 왜 그런 교회 성도들은 가버리냐면 영적 눈이 안 뜨였어요. 왜 그런 분들 저도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잘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명단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가 세상에 제가 놀래고 자빠져서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아무나 볼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내주는 사람마다 제가 다 점검했습니다. 영적 눈이 안 떠졌으면 열심히 보지. 그런 시간에 아예 성령 모시고 얘기하세요. 성령은 이전에 좋아하셨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함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속히 오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저희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넓은 사랑의 품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가 넓은 품을 벌리시고 어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품 안에 앉으셔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재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자신을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시 회개하기를 조용히 1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니다.